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22편의 후반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 시편은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 또 앞부분을 읽어보면 마치 구약을 읽고 있는데 신약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편입니다. 이유는 1절부터 21절,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앞부분의 이야기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이제 똑같이 고백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22편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마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느껴지는 그런 시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시편이 다윗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마치 다윗이 그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 또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후반절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윗은 이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혹은 고난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외면하시거나 또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알고 계시고 또 공감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마치 사람이 서로 마주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격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막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셨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여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기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표현으로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앞부분에 출애굽기 2장쯤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계속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하늘에 닿은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울부짖는,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반응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면 어떤 애가 딱 울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부모죠. 수많은 아이들이 울고 있어도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부모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할 때 당장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 결과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잔치의 자리에서 굉장히 만족한 상태. 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뷔페가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걸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또 단순히 어떤 우리의 부족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고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풍족함을 우리가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응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9명은 자기 갈 길로 가고 딱 1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상을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한데 이걸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 기도가 끊기는 거죠. 내가 받을 거 받고 멈춰 서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다면 더욱더 찬성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다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안케 하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찬송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너희 마음을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존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주 활기 있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영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 단순히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인데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거, 이렇게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유가 주 안에서 행복하기 위함임을 믿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